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새벽마다 축구를 하면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끼리 축구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모여서 공만 쳤었는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포츠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그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축구 이 공을 차기 전에 먼저 항상 몸풀기를 시켰는데 이 몸풀기 운동만 한 20분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운동할 때는 축구를 한 30분 차고 헤어졌었는데 몸풀기만 20분 하니까 이게 체력이 약한 사람은 몸풀기 하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도 몸풀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부상자가 확 줄었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몸풀기를 잘 하니까 이 부상자가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회복 운동을 꼭 시키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꼭 이 붙잡아 놓고 회복 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회복 운동이 굉장히 귀찮아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피곤하면 얼른 들어가서 씻고 싶은데 붙들고 회복 운동을 시키니까 참 귀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새벽 운동을 좀 어쩐 날은 좀 심하게 뜁니다. 심하게 뛰고 나면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는데 이분의 이 가르침에 따라 회복 운동을 잘 하고 나니까 심하게 뛸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회복 운동만 잘하면 그날의 이 몸이 가뿐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이 말을 잘 따라서 이 회복 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몸풀기 운동은 좀 쉽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냥 운동장만 열심히 달려도 이 몸만 덮여져도 이 부상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 회복 운동은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육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자극을 하고 또 조여주고 풀어주고 늘려주고 이러한 동작들을 체계적으로 반복을 해야 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미랄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우리 교단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표어와 관련해서 이 주제송구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2021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 또 신앙의 회복, 이 사회의 모든 회복, 이 모든 회복들은 이 몸을 회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또다시 이 고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상반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정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두 책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성전 회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출신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내적 회복을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유다 사회의 공동체, 이 체계적인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외적인 회복을 담당합니다. 2020년은 한 해가 통째로 멈춘 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상의 현장이 무너져 내렸고 교회에서는 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하는 것과 함께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준비하고 또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너진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무너진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역대하서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이 이 역대하서 마지막 36장의 22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21절이 이 에스라서의 바로 앞 상황이 되겠죠. 역대 36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22절이 이제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안식년을 누려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황폐해지면서 이 안식년을 누려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3절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쭉 나오는 말씀들이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에서 산물을 얻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원수들이 다 너희 앞에서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12절까지 계속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할 것까지 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 결과를 33절부터 이 말씀하고 있는데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됨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서라도 그 땅에 안식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는 이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고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흩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처럼 다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였는데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너희들을 모으실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이 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선포되고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가 결국 망하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하나죠.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이제 70년이 다 차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은 과연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예전같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70년 기한이 다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할 일도 없었고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 독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소망이 없던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찼을 때 갑자기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더니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제국,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뿐 아니죠. 1장 7절에 가보면 이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창고에 갇혀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을 다 꺼내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갑자기 예배의 자유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기도 한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의 공포 정치 이후에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관대하고 융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모든 나라들의 다 자유가 선포가 돼요. 이 자유가 선포되면서 유다 백성도 역시 이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역사이자 이 실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인들에게 이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다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실상을 알면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엄청 추웠죠. 지금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꽤 추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북극의 대기가 내려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온다라고 예보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곳곳에 난방을 틀어놓고 이 동파에 준비를 하고 이 동파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추위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대기의 흐름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아는 이 기상청이 예측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상은 그냥 해가 뜨고 해가지고 날이 추워지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대기의 흐름에 따라 각 지구의 모든 곳곳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 이 세상의 삶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운용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질문이 이와 동일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 한국 땅에서 무너져 있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주일에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익숙하고 또 이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사라지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 다시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며 활기 있게 회복되는 그러한 모든 활기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교계나 또 신학자들이나 교회에 여러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회복이 될 것이고 성도의 신앙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백성된 자는, 이렇게 말씀을 이 고레스가 시작을 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집 짓고 농사하고 생계의 터전을 마련하고 잘 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보다 성전 재건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구약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함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도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이, 요즘 시대의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어떻게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를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세상이 먼저 멸망해야지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냐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삽이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지은 시가 시편 74편인데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스스로 이방인처럼 되어놓고는 어찌하여 버리냐고, 어찌하여 진노하시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적들은 비방하고 원수들은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이런 일, 이 코로나와 같은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10절 말씀처럼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였던 반응을 똑같이 보입니다. 이 방역수칙 어긴 것으로 교회를 폐쇄한다고 했더니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항의를 하고 소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소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아니죠.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보였던 그 첫 번째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박해를 하느냐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소송을 통해 재건하는 것 아니죠.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컵처럼, 인터컵의 슬로건이 뭐예요? 요즘 한참 나오죠. BTJ. BTJ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Back to 예루살렘의 약자죠.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면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것이 그 BTJ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스케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 성막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고 끝이 난 게 아니죠. 에베소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셨고, 또한 성전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 또 무너진 신앙, 무너진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 성전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미랄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한 주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을 올 한 해 재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야 할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이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을 예수님 삼고 서로 사랑하고 연결하며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의 모든 일상과 신앙과 또 삶의 모든 현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신앙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하고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
하나님 주신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며 아버지 주신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2021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신앙과 교회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